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4장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에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비유로 들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약 200만. 예, 성경적으로 약 60만 장정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뺀 60만 장정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어떤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악심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뭐가 악심입니까? 믿지 예, 가장 악심이 많은 악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말하는 악심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갖다가 무슨 마음이라 그럽니까? 악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심이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무엇으로 건너왔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어요? 저 안식, 그 들어갈 일이 그들에게는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저 안식에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악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악심이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믿음, 바다 속을 육지같이 건너면서 두려움 없이 건넜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지금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겠지요가 아니라 그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뭐는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에 저희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믿음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오늘 우리도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분명히 우리의 발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있는. 그런데 막상 도달하지 못한 그들과 우리의 생애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참 복음 전하는 기술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지금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예수라는 말은 참 싫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유대민족에게,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유대민족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참 이거 보통 일이야. 예수를 미워서 십자가에 죽인 그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게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3장 1절에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막바로 예수님이야 뭐 구세주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우리 한번 예수를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음을 아주 안頓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쫙 누구하고 대비를 시키느냐 하면 모세와 대비를 시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일 큰 존재. 최고 모세. 조상들은 항상 그래요. 당대에는 싫어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거의 신격화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모세의 이 두 인물을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대비를 시킵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이야기하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은 집을 뭐한 자입니까? 지은 자요.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뭡니까? 사환으로 이렇게 참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누구를 믿고 모세를 따라갔습니까?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모세 인도를 받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바로 그 가나안 변경에서 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까지 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항상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믿고 가나안 변경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더라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뭐 가짜는 아니었어요. 불순물들이 있었어요. 불순물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이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느냐 하면 그들은 40년 동안은 따라가기는 따라가면서도, 따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되는 말. 뭐 어떤 면을 보면 순종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순종을 하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믿음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뭐가 없음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을 때, 완전한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악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그 악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3장 12절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하자고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 아주 확고한 믿음을 그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확고했을까요? 네.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을 뭐하지 말자? 끝까지 견고하자.
그런데 그들은 그만 3일 만에 그 확고한 믿음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불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믿음 속에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불평이 안 나요. 불평,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든 인간에게 대하든 뭔가 불평, 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결여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은 있는데 불평이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그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피차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권면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한 성경 속에서 하나의 좋은 하나의 역사적인 신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 여기에 1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누구하고요?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다 읽어야 왜 변론이 일어나는지를 아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훑어보면 알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왔니 안 왔니? 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14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예, 벙어리 귀신 달린 이 간질병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은 좀 고쳐달라.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지만은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변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자, 이것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변화산에 가고 나머지 9명인가 10명인가 제자들이 남아가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왔습니까? 서기관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만 보여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제자들이 고쳐낼까? 지금 이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뭐 할 것을 믿을 수 있겠는데 고칠 수 있을 걸 믿고 왔는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을까? 그 믿음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불순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제자들은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 또 가만 보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간질병을 하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 제자들하고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는 귀신도 나갈 수 있다.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
이 아이가 어떻게 고치게 이게 기도한다고 나게 이거는 예수도 못 고쳐. 너 한번 해봐.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 너 예수님도 못 고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요? 믿음이 부족해. 부모의 믿음이 없어서 예, 부모의 믿음도 또 조금 문제도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왜 못 고쳤냐 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좀 볼까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뭐를 줬습니까? 권능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아,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누구도 나가더이다. 귀신도 나가더이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날은 안 됐을까요? 글쎄요. 똑같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희 선생이 있어도 이거는 어릴 때부터 된 이런 귀신은 못 쫓아낸다.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제자가 못 쫓아내는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못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실 때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낼 권능을 안 줬을까요? 아니죠.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안 되느냐? 연애신을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믿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왜 불순물이 섞여 있었느냐 하면은, 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산에 키워. 그리고 자기들만 떨고 왔어요.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는 안 데려가고 손만 데려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드세요? 예수님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와 원망과 그 제자들에 대한 질투심. 이럴 때에 누가 왔느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모든 상황이 제자들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믿음에 뭐가 섞여 있었어요?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믿음 속에는 능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믿고 왔지만은 누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가 없는 걸 보고 그만 또 그 마음에 불신도 들어가요. 제자들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 시기, 원망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또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광야를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표정 높게 산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도 악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에, 42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오고 계시는 그 장면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뛰어와 그분을 맞고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예리한 눈은 그들이 큰 공경에 빠져 있음을 식별하였다.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 하였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지금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니라 자기들이 못 고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누구한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낭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 하였다. 바로 조금 전에 그들에게 실망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이 상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을 구원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싹이는 그의 능력을 더욱 가시함으로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더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나가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수치를 돌린 겁니까? 예수님께 수치를 돌린 낭패를 당했죠. 그리고 군중 속에는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백성들이 누구에게 편을 듭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그래 예수도 날 때부터 이거 되는 건 안 돼. 날 때부터 잘못된 천성은 못 고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죠. 서기관들은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령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이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면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예리한 판단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예, 자에게는 23절 보기 전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답하라 하되 믿음이 없는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믿음이 없는 세대 할 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고 서기관들에게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귀신이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안 되는 것은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고치기. 이 말 속에 뭐가 없는 것이 표현한다. 언제나 할 수 있거든. 그까지 데려오는 것은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24절에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르되 내가 믿나이다. 누구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아비에게.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할 때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생기자마자 그 아이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28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을 나을 줄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기도했는데.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뭐를 일으켰다? 시기심. 시기를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투쟁에 들어갔다. 이런 정신 상태로 누구와의 지금 싸움에 들어갔다고? 사단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그와 같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열렬한 기도. 어떤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심이 없는 겸비하는 그런 시기심이 마음으로 없는 기도.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합니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불평과 원망의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고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쳤어요. 고쳐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 기도가 없이 뭐만 해달라고요? 고치는 아이가 낫게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와 같은 투쟁에서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서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런 시기와 원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먼저 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 열렬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마음이 완전히 순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된 후에 그런 이적을 행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믿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죄들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변경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그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이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뭐라는 거예요? 악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불신입니다. 악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는 무엇으로 뭐밖에는 고쳐질 수 없습니까? 기도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근심과 염려는 기도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칠까요? 기도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아버지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구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갔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단순하고 회개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너무나 근심과 걱정들이 많고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용납이 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용납한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게는 어떤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같았지만도 그 아들을 얻는 일이 있어만큼은 염려가 있었고 뭔가 내가 해야 됐다고 하는 근심과 걱정. 사라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만 쏠고 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아서 저 안식의 땅을, 저 하늘 땅을 밟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완전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확고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원망, 근심, 걱정이 깃들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은 기도로서 해야 되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먼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마음이 순결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지 않은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고 면하게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처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할 때 확실했습니까? 아멘. 그때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의 마음에 없었죠. 그런 거듭날 때의 마음을,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착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불순종과 모든 시기, 원망, 질투, 근심, 걱정은 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결여됐을 때에 나타나는 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상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희 마음에도 너무 자주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기도로서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시기 분쟁이 생겼을 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로밖에 해결될 수 없을까요? 기도. 이런 귀신의 역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멘. 이런 모든 이유는 무엇으로만이? 기도로서만. 여러분이요, 우리는 매일상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믿음들을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불순물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올 수 있어요? 변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매일의 생애 속에서 기도로서 실험하고 기도로서 고침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